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영원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짐을 받았지만 초월적인 존재인 천사들이고 세 번째로는 짐승과 같이 육체도 있지만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영혼이 있는 존재인 사람이요, 이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으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을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육체는 흙에 곧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이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 바로 사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신비한 피조물로서 바로 짐승과 같이 육체의 삶도 있고 그리고 그 내세에 대한 영원한 삶도 있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비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육체는 시간과 같아서 세월이 지나면은 만물과 같처럼 낡아지고 또 나중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요, 바로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오래 산 것이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짧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삶이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비하여 지나가는 것, 이같이 안타까운 일은 없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젊었을 때에 이와 같이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7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흙이란 말은 육체를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 것처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한 해라도 젊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리학적으로 이 육체는 20세 중반만 넘어가더라도 세포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육체에 대한 쇠퇴기를 맞이한다는 거죠. 45만 넘어가게 되면은 자꾸 기억력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거,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서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다. 한참 전화하면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일 났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핸드폰을 못 찾겠다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지금 나하고 통화하고 있잖아. 아, 참 그렇구나 하고 나가는 것처럼 깜빡하는 게 육체고 그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택시 운전수에게 아저씨 죄송한데 내가 어디 가자고 했죠? 했더니 운전수가 깜짝 놀라면서 언제 탔대요? 그러더라요 말이요. 알고 보니까 택시를 탄 사람이나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전부가 언제 탔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각각 자기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육체의 세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전에는 꼬박꼬박 챙겨서 어디를 갈 때, 집회를 가거나 할 때 다 가져갔어요. 요즘에는 하나씩 꼭 빠뜨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참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섭리대로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망증은 차라리 다행스럽지만은 그러나 치매가 왔을 때는 어떡할까? 그같이 또 안타까운 일은 없죠. 그 가운데 부모도 잊어버릴 수 있고 자녀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육체에 낡아져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 아내에게 영어를 다 잊어버려서 통역과를 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연세가 드셨을 때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진데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려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어도 끊어지게 하고 거기서 사라져라, 하나님을 그 머릿속에서 영혼 속에서 없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모든 세월 속의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씀을 하기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게 만들고 세상의 어려움과 이런 것 고난에도 넣고 형통에도 넣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라는 말 자체가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디아란 말은 가로지르다, 통하다, 이간이라는 뜻이고 볼로스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도록 이간하고 그리고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적의 특성 자체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특성이지 선한 것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과 같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속에 있는 사역들은 전부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인생을 방탕하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에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 지나가는데 거기에 너무 하이웨이라 너무 차들이 과속을 하니까 여기 과속하지 말라고 그렇게 표지판을 붙여도 과속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아이디를 내가지고서 거기 사망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다가 하나 표를 붙였는데 그때부터 과속을 안 하더래요. 표지판에 뭐라고 썼냐면은 옆에는 누드촌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전부가 그거 보느라고 속도를 줄이더래요. 아니, 인간의 본성이 웃기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자꾸 그 가운데에 막 지나가는 차들이 과속하는 것을 어떻게 잡을까? 제도로 과속 방지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차가 부서지니까 할 수 없이 브레이크를 잡게 만드는 것이 제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연약한 그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것이 절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등등 이와 같처럼 다 각각 그 절기를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고 이와 같이 율법의 10계명까지도 그 가운데 넣으신 것은 바로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여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하여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구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기억하여 곧 창조주도 기억하고 구세주도 기억하라, 너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셔서 가라 하셔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고요. 5장 1절에 가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이것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을 바로 절기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다 낡아져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성도들이라면 먼저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먼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향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도 영적 가정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육의 가정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을 수술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먼저 수술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하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삶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준비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이건,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말씀도 전부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에 그 뜻이 들어있어요. 마귀는 마지막 때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이런 것들로 교회를 박해한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물질과 그리고 권력과 이런 것들로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제가 읽을 건데, 용이라고 하는 그런 마귀를 뜻하고, 거기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과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낳은 그 여자라고 하는데 남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물질과 세상의 권력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나라가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고 모든 정치적인 것으로 교회를 정식으로 박해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용이, 마귀라고 그랬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낳은 여자를, 교회를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박해를 했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 와서 큰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죠. 13장이 넘어가니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내가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력을 말합니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굉장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아까는 바다에서 나왔는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 후에 가다 보니까 오른손에 이마에다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곧 경제적인 물질에 대한 유혹을 말합니다. 마귀는 권력과 권세로 접근해 오고 박해하며 그 후에는 또 물질과 이것도 함께 그것도 굉장한 권력으로 박해하면서 접근한다는 거죠. 모든 권세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있을 때 여자가 정말 광야에서 있는 것처럼, 광야는 도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공급되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교회는 바로 광야에 세워진 것과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잠시 동안의 영화, 잠시 동안의 부귀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자기 영혼 팔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과 이런 것에 자기의 영혼을 팔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앞에 정말 경고의 소리를 듣고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자기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모스 5장 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이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죄인도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낙원을 잃었던 신낙원이 복낙원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 가운데 보게 되면 약도 치료약도 있지만 예방약도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약에 대한 효능, 예방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더라도 주사의 효력이 어떤 것은 며칠을 가기도 하고 어떤 예방 차원에서 맞는 주사 같은 경우도 그것이 몇 년을 가기도 하고 평생을 가는 주사에 그 약도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치료되어지는 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신세계를 보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제 정말 자기들이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모든 문화들이 굉장한 것들이 보게 되는데 눈이 뒤집혀지고 그 문화에 자기 마음을 다 뺏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강력하지 않으면, 믿음이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자기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은 염려돼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고 메추라기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이곳을 지나가게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17절에 말씀을 하기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게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의 힘을 고백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경고하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19절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구원하신 걸 기억하라. 너희를 그 간조한 땅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또 너에게 재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8.15 해방이라고 하는 그 일제의 압제에서 일본의 그 제국주의의 그 압제에서부터 36년 동안에 사람들이 그 가운데 독립운동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침내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독교 역사관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모든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될 때 무궁화가 뭡니까? 샤론의 꽃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꽃으로 온 땅에 삼천리 강산에 필 때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방탕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돌아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한다. 그들에게 전하고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것과 똑같이 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잘 될 때는 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또는 자기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일본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공산주의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손자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될 때이고 여러분 자신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자 같은 사람들 주 앞으로 돌아오듯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20세 정도 됐을 때에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왔는데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겁니다.
조금 지나갔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자꾸 말을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그 마음에 굉장히 화통한 분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암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3개월 살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퇴원하겠습니다. 아니 3개월밖에 안 나오는데 왜 퇴원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아니 내가 이래도 저래도 죽을 텐데 만약에 내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병석에 누워있다가 병원에서 있다가 갔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3개월 동안에 나는 뭐라도 하고 죽겠다. 나 내려간다. 그래서 거기서 퇴원을 했답니다. 바로 거기에 이불을 뒤집어 거기서 이불을 싸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한 달을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작은 교회니까 여쭙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할 게 뭐 있을까요? 그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루를 다시 놔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기는 한다. 그럼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재료만 사다 주십시오. 재료가 있는 대로 마루를 놓기 시작하고 또 자다 깨다 해가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겁니다. 저녁에 와서 불이 켜 있어서 보면은 그거 하다가 잠들어 있고 이것저것 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한 달이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죽으면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50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그분이 그 후로 고침을 받고 정말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음식을 잘못 먹으면 꼭 장이 정지가 돼서 움직이지 못할 때 제가 가서 기도해 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이런 후유증도 없게 하시지 왜 있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미 20살 때에 이 세상을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건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마다 나는 죽을 운명이었고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맞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그 가운데서 함께 믿음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없고 뭔가가 조금 희미해져 버리면 자꾸 그 모든 것을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30년이 더 넘은 유모가 하나 있습니다. 30년이 좀 넘은 유모가 있는데 옛날에 이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하러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찾아갔더니 선교사님 이제 신방당인데 말을 타고 가시는데 이거는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제가 훈련시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가고 아멘 하면 씁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고 걸어다니는 거 힘든데 이제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타고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고 가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쓰는 방법을 잊어버렸대요. 아멘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하고 워워 해도 안 되고 스탑 해도 안 되고 뭐 별거를 다 안 쓰더래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큰일 났더래요. 그래서 주여 이 멍청이 가게에서 그거를 생각 못하고 이렇게 간다고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끝에서 쓰더래요. 너무 기뻐 할렐루야 빠져 죽었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이요 함께 이래도 저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거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세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인 줄을 깨달아 알게 다 도와달라고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에도 절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심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것이었사온데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부터 건져져 싸우며 정말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처럼 은혜 아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